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같이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에 MBTI가 유행이에요. 예능 프로에도 보니까 이렇게 출연진들이 나오면 MBTI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잦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성향 분석을 하면서 T 성향이 있고 또 F 성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이성적인 사람은 T 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성적인 사람이 있으면 F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TV 보다가 자꾸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울어요. F 유형에 해당합니다. TV 보다가 저거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TV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T 유형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T 유형을 폄하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성경에 그 유명한 인물 중에서요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이 T 유형의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T 유형이 예수님 만나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T라고 해서 공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나는 선지자이자 선교사였어요. 근데 요나는 성격 유형으로 본다면 그러면 T에 해당할까? F에 해당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전형적인 T 유형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중반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요나는 T 유형에 해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민에 빠지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유형에 국한하지 않아요. 완전한 T, 완전한 F. 그래서 어떤 때는 완전한 T로서 결단력을 가지고 어떨 때는 완전한 F로서 인생들을 끌어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요나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주께서는,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 주께서는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으로 빗대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형적인 F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T가 읽으면 이렇게 읽은 겁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뭐 인애가 크신 분이시지, T. 그런데 F는 어떨까요?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가슴 찡하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주님은 인애가 크신 분. 그렇게 F 유형이 읽겠죠.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4장 1절인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요나가 대단히 아이러니한 장면인데 3장 마지막에 보면 요나가 전한 복음 때문에요, 니느웨라는 성이 전부 다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누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요나가 복음 전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회개해야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땅이 회개했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누가 제일 기뻐해야 될까요? 전한 사람 아닐까요? 요나? 요나가 제일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지 않았어요.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 분노까지 쏟아냅니다. 1절에 뭐라고 쓰였었죠? 아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나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나가 막 화내는 거죠. 난 정말 싫다. 이렇게 되는 거 정말 싫다. 여러분, 요나가 이 정도로 화난 이유가 뭔가라고 할 때요, 팩트부터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나가 원했던 게 있어요. 니느웨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요나가 원했던 것과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배경을 알면요,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당시 아수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고 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자비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전해 내려오는 기록들을 보면은 아수르 왕들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다음에 전쟁에서 이겼을 때 포로들을 잡아요. 그 포로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냐면 피부를 벗깁니다. 아마 남자 군인들을 얘기하겠죠. 포로들의 피부를 벗겨가지고 이렇게 성벽에다 막 붙여놔요. 자,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아수르 왕들이 남긴 기록이에요. 나는 그들의 피부를 벗겨 성벽에 붙였고 포로들의 코와 귀를 잘라버렸다. 나는 그들의 아이들을 성벽 위에서 던져버렸다. 이렇게 아수르의 왕들이 기록을, 자기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 승리에 자축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를 베어버렸대요. 코를 베어버렸대요. 그리고 피부를 벗겨가지고 성벽에다가 장식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를 갖다 빼앗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성벽 위에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피바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니느웨는 어떤 민족일까요? 정말 니느웨는 그냥 용서받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되고, 니느웨는 무너져야 돼요. 니느웨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볼 때 마찬가지로 니느웨 하면 이가 갈리는 거죠. 니느웨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니느웨 무너지기를 원해.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 요나가 그런 마음 갖는 거 그럴 수 있었겠다, 공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분명히 회개할 거야.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그들이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지.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 마음 가운데 뭐라고요? 정말 싫었어요. 니느웨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진짜 나에게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 진짜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나에게 정말 해를 크게 끼친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그랬다는 거죠. 요나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 그것을 제일 두려워한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요나서 4장 2절 다시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의뢰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고백을 했지만 어쩌면 정황상 볼 때 요나가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인 거 알지만 그 하나님 나 싫다. 이런 자비한 하나님 나 싫다. 이런 감성적인 하나님 나 싫다.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왜? 자기 생각과 달랐으니까. 그래서 요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 4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잘못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가 구원받았어요. 회개했어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요? 나 이제 죽는 게 낫겠다.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증언해요? 그냥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생과 사를 누가 판단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여러분에게 남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살고 싶지 않다.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아있음에 때로는 60에 때로는 70에라도 어떤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 영혼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는 게 나은 거야? 아니면 내가 사는 게 나은 거야?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 요나가 자기가 뭐라고 건방지게 내가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주장은요 거의 배도하는 수준이에요. 자, 요나서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잠깐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 왜 화내고 있는 거야? 네가 화내는 게 옳으니? 너 왜 나한테 화내고 있어? 네가 화내는 거 옳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거 좀 이때 성극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옳은 거야? 그랬더니 요나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도 이렇게 성내는 거, 내가 화내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 당연한 거죠. 왜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 입 다물라, 그리고 성령의 불을 쏴가지고 입술을 찢어버릴 거예요. 지진다는 거 아시나요? 용접하는 거 있죠? 떨어진 쇠를 용접하면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럼 아무 말도 못하게 되겠죠. 저는 입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쉐럽 딱, 그리고 막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분노를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분노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분노를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한번 요나서 4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고백대로 본다면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화를 잘 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자비가 막 어떤 격한 걸로 보이나요? 자비는 부드러운 거예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은혜도 딱딱하지 않습니다. 은혜도 부드러운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거예요. 인애가 크신 것도 부드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화를 잘 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드러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국식 이름에서 찾는다면요, 제일 어울리는 이름이 뭘까요? 한국식 이름에서 찾는다면 제일 어울리는 이름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겨울연가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 제일 어울릴 거라고. 뭐죠? 배용준, 윤사마. 일본 여성들이 배용준 하면 다 쓰러집니다. 기절했다가 3일 만에 일어나요. 왜 그래요?
배용준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겨울 연가에서 배용준이 연기한 그 캐릭터가 어떤데요? 카푸치노 위에 있는 그 따뜻한 그 거품보다 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배용준 하면 왜 그렇게 임영웅이 인기가 있습니까? 임영웅의 노래 들어보면 그냥 모든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불러요. 표정도 눈빛도 다 부드러워요. 뒤에서 막 끄덕끄덕 많이 하시네요. 임영웅 사랑하시나 봐요. 부드러우니까. 사랑하는 주는교회 남편들이요, 살려거든, 살아남거려거든, 밥 먹고 잘 대접받으려거든 부드러운 남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국 남자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50대 이후에 60대에는 부드러운 남자가 되지 않으면 이삿짐 센터 이삿짐 쌀 때 거기 짐으로 실려갈 거라고.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지금 막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요나인데 요나에게 하나님 화내지 않아요. 요나 왜 그래? 화내지 않아요. 또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인데 니느웨를 향해서도 하나님 화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질문과 복음으로 그들을 깨우치시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티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 무서운 분이세요. 즉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살아있다는 거죠. 신명기 4장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죄에 대하여 그냥 불을 뿜어서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예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봅시다. 읽어봅시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 누구도 똑같은 고백을 했죠. 예수님도 똑같은 고백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수님도 진노를 쏟아내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제목에 뭐였어요? 분노를 이기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진노하실 때 무서운 분이시지만 그 진노보다, 그 분노보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범죄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셨습니까? 바위를 던졌나요? 아니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저희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분노를 이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산산이 부숴버렸어요. 그런데 분노를 이기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회복되었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읽어봅시다. 호세아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쏟으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너져 버렸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셨대요. 왜? 하나님의 긍휼이 그 분노를, 진노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향한 불붙는 긍휼로 너희를 내가 사랑해, 사랑해, 내가 건져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나에게 유명한 식물이 하나 있죠. 박농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땡볕에 지치지 않도록, 잘 기억하세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요나가 너무 좋아해요. 마치 타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야 시원하다, 너무 좋다, 좋아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벌레가 기어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 줄기를 갉아먹게 합니다. 박농쿨이 시들어버리면서 무너져버리고 다시 햇볕에 쪼이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이대로는 쓰러져 죽을 것 같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히든카드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준비하사
동풍은요,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얼마나 뜨거워요? 동풍이 불어와서 요나를 더욱 힘들게 한 것,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갖다가 괴롭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박넝쿨이 났어요. 그 요나가 좋아했습니다. 벌레가 갉아먹었습니다. 요나가 원망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다 동풍이 불어왔어요.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요나에게 학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요나, 너 오늘 이 하루에 잠깐 자라났다가 없어지는 그 박넝쿨은 너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이 니느웨에는 말이야, 말씀하시죠.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앞절 보여주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니느웨 사람들이래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누군가 길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좌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 아닌 곳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곳으로 그들은 가고 있었고, 그들은 패역했고, 그들은 악독했다는 거죠. 길을 모르니까. 그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을 몰라서 저렇게 악한 자로 심판 앞에 놓인 그들을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다 아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을 건져내야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나가 보기에는 니느웨는 어땠어요? 원수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혼들은 불쌍한 영혼들, 안타까운 영혼들로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정치 이슈 때문에 국민들이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국민들까지도 완전히 쪼개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완전히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서로 양쪽 진영에서 어떻게 여길까요? 서로 원수같이 여깁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한 글을 봤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번 대선을 향한 당신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을 이렇게 글로 올렸어요. 올렸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댓글 다는 분 중에 70%가 누구였냐면, 저하고 친구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제가 댓글을 적어왔는데요,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시험 들 것 같아서. 은혜 받으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다가 순식간에 그냥 찬물이 끼얹어질 것 같아서. 댓글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건데 서로를 향해서 엄청나게 원수같이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결론을 짓는데 이렇게 지으시더라고요. 드디어 확인됐습니다. 나의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제 나와 똑같은 진영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나의 친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별되었습니다. 가짜입니다. 오늘부터 친구 정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양쪽 진영에서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여겨요. 정치 어떤 견해가 다르다고 원수처럼 여기는 거 묻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이없어 하실 거예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진영과 상관없이 긍휼로 분노를 이기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분노를 이기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불순종했죠. 그러다가 물고기 밥이 됐어요. 그런데 물고기 밥이 된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 동안 있었죠?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죠. 3일 동안 있었다고. 3일 동안 있었는데 기적이 뭔지 아시죠? 소화되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2시간이면 소화된대요. 2시간이면 위액이 나와서 물고기가 편안하게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2시간이면 소화액이 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뭐예요? 슈퍼맨입니까? 어벤져스예요? 요나는 안 녹아요. 안 타버려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보류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주님은 요나에게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는데, 요나 너 네가 그렇게 불순종했지? 한번 당해봐라. 이 물고기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물고기가 입으로 씹어가지고 팔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내장이 터져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화내시면 그래야죠. 분노하시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끌어안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위해서 풍랑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니느웨를 향해서도요,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회개할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성경에는 단순하게 써 있지만 그것만 외쳤을까요? 40일이면 니느웨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것만 했으면 정신병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40일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고 외쳤을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의 회개 복음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그것은 제 위에 앉는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난 망했다, 우린 망했어 라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제 위에 올라가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는 가장 악한 자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 3장 8절에 니느웨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공포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자.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제가 이 대목의 설교 준비하다가요,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6월 3일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나온 악한 길에서 모두 떠납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요나서 3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뭡니까? 회개했더니 분노를 이기신 하나님의 긍휼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회개할 때 분노를 이기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도 작동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표면적으로는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선포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심판이지만 요나는 회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외쳐야 될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회개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을 향한 정의는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정의는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잘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요구할 뿐이지, 우리가 좋고 편한 것만 요구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 땅의 정의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실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기다리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아멘,
교회가 먼저 회개한 다음에 이 나라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교회가 회개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교회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개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외쳐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뭐라고요? 회개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대요. 이 대목에 제가 정치 이야기 할 테니까 졸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듣고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여러분 중에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계시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엔 어떤 회개를 할까요? 국민의힘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 지지자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반대로 얘기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그 진영이 구분이 되는 건가요? 자, 잘 못 봤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 민주당이 회개하기를, 그 지지자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온전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 다음 뭐라고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기도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시니까 제가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선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변화되어 북한의 문을 열어야지. 아멘, 크게 운전하다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연이어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김정은 위원장 쓰러질지어다. 김정은 위원장 무너질지어다. 그러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돌뿌리에 부딪혀가지고 사망했다. 우와, 잘됐다. 이겁니까? 지금 다시 말씀 보여주실래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니느웨가 요나가 보기에 악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 거, 그들이 죽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회개입니다. 연이어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뻐한다. 악한 자들이 있다면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자를 네가 끌어안고 대신해서 회개함으로 그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내가 그거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독일에서 수백 명의 유대인을 죽였던 나치 장교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요,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게 됐어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장교 있지? 그 장교가 결정해가지고 우리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잖아. 그 나쁜 놈, 그 원수 같은 놈. 근데 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 소식 때문에 그가 세례를 받았대. 아니, 그가 세례를 받았대. 그가 세례를 받았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일이 퍼지는데 그 중에 유대인 중에 생존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일, 이 불분에 찼겠죠. 성이 났을 거예요. 분노했을 거예요. 만일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예수님 믿지 않을래. 누구의 심정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나의 심정 같은 거예요. 구원이 일어났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는데 화를 내는 거죠. 그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인 되고 교회가 됐잖아요.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또 이 세대를 위해 끌어안고 엎드려 기도하며 무너진 곳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아까 유대인의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하세요. 하나님은 그 장교가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보다 그 장교가 오늘 회개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 읽어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셔. 오늘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만, 이렇게 안 되고 있지만, 이렇게 망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요나서 4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화내는 거 옳으니? 네가 화내는 거 옳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질문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옵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분노를 이기신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한 손을 가슴에 대고 한 손 들고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엎드려